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중고등부 교사와 학생이 함께 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만 집중하여 예배 드리는 그런 중고등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시간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배웠습니다. 양들은 눈이 어둡고 또 사냥당하기 좋은 연약한 동물이며 그래서 무리지어 다닐 수밖에 없는 목자가 꼭 필요한 동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목자의 인도를 받기 위해 양들이 귀가 또 더욱 발달된 동물이라고 또 배웠는데,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온 한 주였는지 또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중고등부가 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더욱 온전히 깨달아가는 또 그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가 귀한 서로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또 고백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면 성탄절이 됩니다. 하나님이 몸소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경험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아픔과 슬픔을 또 경험하시어 우리의 죄와 연약함들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 기억하며 또 한 주의 삶을 또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렵고 두렵고 그런 삶이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보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잘 기억하며 돌아오는 새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 소망을 두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또 어려운 마음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가 담대하게 결단하여서 교회에 나와서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만나서 또 시간을 보내는 그런 하나님 귀한 믿음의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도 집중하여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또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또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120편에서 134편이 이제 성전 이렇게 올라가면서 노래 부르는 그런 노래들을 모아놓은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133편은 이제 하나의 노래인데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그런 노래라는 거죠. 네, 다 찾았나요? 네,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저희는 지난 시간에 시편 23편을 함께 살펴보았었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랑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이제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이제 유명한 철학자인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했죠. 이 말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혼자 이렇게 존재는 하지만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24시간을 지낼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에 컴퓨터를 한다. 그럼 누군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전기를 공급해줘야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잠을 잔다. 아니면 내가 뭐 물을 쓴다. 그러면은 물세, 뭐 수도세, 뭐 이런 거 누가 내주니까 내가 그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서로 주고 또 받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인간의 사회적 동물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은 혼자 살지 못했어요. 가족 중심으로 작은 이제 부족을 이루며 살았었죠. 그리고 문명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사회와 나라로 이제 이루며 사회와 나라를 이루며 살게 되었죠. 이와 같이 이제 사람은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성장해요. 혼자서 성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이랑 관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무인도에 이렇게 혼자 잠을 잘 수 있는 집이랑 뭐 음식 있고 먹을 게 있고 이러고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 인터넷 뭐 이런 데만 있으면 평생 거기 살아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에. 근데 이런 생각은 점차 사람이 함께 무엇을 하며 어울려 살아간다는 생각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어요.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혼자서 뭔가를 하는 것을 되게 선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이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이 무조건 교회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특히 이제 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코로나가 되면서 신앙생활을 꼭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배 또한 당연히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인터넷의 발달로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로 굳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세상이 됐죠.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죠. 그러나 함께 모이지 않고 혼자 독립된 공간에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지 함께 배워보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절기에 백성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때 이제 불렀던 이제 노래들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퍼져서 살다가 일정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구정이나 추석 때 되면은 이제 다 이제 모이잖아요. 이런 것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이게 되게 대단한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모여요. 전 세계에서. 막 비행기 타고 오고 막.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죠. 이 법궤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가 받은 10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죠.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33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예배드리는 장면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전도사님도 요즘에 이제 유튜브로 다른 교회 영상들을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미국에는 우리나라보다 교회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이고, 미국의 인구는 3억이니까 인구가 6배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교회도 6배 정도 더 많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다양한 교회들이 유튜브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제 거기는 이제 큰 교회인데 3,000명 되는 교회인데 찬양 인도자가 이제 음악 목사님이라고 해요. 이제 작사 작곡을 대학에서 전공해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목사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은 되게 할아버지신데, 찬양 인도 하면은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대부분 밴드 형태잖아요. 아니면 합창대, 아니면 중창단의 이런 형태인데, 그분은 이제 혼자 이렇게 나와서 다 같이 몇 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지휘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문화 충격이 확 오더라고요. 뭐지? 갑자기 왜 지휘를 하시지? 깜짝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는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고, 이렇게 지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도님들, 이 3,000명이 하나의 합창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찬양을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예배 자체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지휘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1절을 살펴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눈에 보이듯이 묘사하고 있어요. 1절에서처럼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혼자 독립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잘못된 행동일까요? 이 시편이 쓰인 시기와 현재는 엄연히 다른 문화의 세상이죠.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해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혼자 드리더라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시대가 변했는데 예배 드리는 방식도 변화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므로 부득이한 사정, 병원에 입원을 했다거나 교회에 올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을 제외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하고 문화와 사회가 변한다고 해서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으면 그 법 또한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방식이 있다면 그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만약 시대가 변하고 문화와 사회가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변한다면 뭐하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 아래서 목숨 걸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멍청해서 그랬을까요? 각자의 집에서 개개인이 몰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평생 지하에서 땅굴 파고 들어가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밤에 잠깐 나와서 산소 마시고 평균 수명이 36년밖에 되지 않은 카타콤에서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을 한 이유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왜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2절과 3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2절과 3절에는 하나님께서 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이유는 함께 모이는 예배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단어가 2절에 나오죠. 이것은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름을 어디에 사용했냐면 구약 성경에서의 기름은 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나오지만 이 신약에서는 마가복음 6장 13절의 말씀에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상해를 받은 이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이렇게 싸매어주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붓고 싸매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름은 치유와 회복을 상징해요. 이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요.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 아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처를 평생 가지고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마음의 병도 많이 앓게 되죠. 하나님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이 능력의 말씀으로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겠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상한 마음과 아픔을 이 상처에 기름을 붓고 치유하듯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 모일 때 이 예배 안에서 영적인 갈증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슬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뉘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식물이 자라기 전에는 물이 필요한데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을 때 이 필요한 물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지역의 식물들은
이 새벽에 맺히는 이슬을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아요. 그러므로 이슬은 이 식물이 자라는데, 식물이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에 물의 수분의 양이 80%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몸무게 80%가 그냥 물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 아닌 다른 성분은 20-30%밖에 없어요. 사람은 물만 마실 수 있으면 2달 살 수 있어요. 물만 마실 수 있으면. 그런데 물이랑 음식이 없잖아요. 그럼 일주일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물이랑 음식이 있으면, 물이랑 음식이 둘 다 없으면 일주일밖에 못 살아요. 근데 물만 있어도 2달은 살 수 있다고. 그만큼 사람에게 이 물은, 이 수분은 아주 중요해요. 사람의 몸에 이 수분이 필수적이듯이 우리의 영혼에 가지는 이 목마름 또한 함께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것을 이 시편 기자는 헐몬의 이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과 3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있죠. 내리다, 내림 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단어는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은혜, 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 이 시편 133편의 내용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 그리고 영적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세요. 이 시대는 우리가 흩어지기를 원해요. 흩어져야 더 자기들이 통제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예배드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세요. 하늘로부터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영적 갈급함이 해결되고 참된 만족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게 하심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흩어지고 또 개인적으로 각자가 등 돌리는 사회로 점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대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이런 영적 갈급함들이 채워지고 적셔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봉헌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잊으며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 양 주인 행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온전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가 누리는 것들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일부의 물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매주 정한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을 통하여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물질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이제 오늘 예배 드리면 이제 얼마 이제 남지 않은 이제 2021년도인데 남은 시간들 잘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영상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성탄 찬양 영상 아직 보내주지 않은 친구들은 꼭 같이 찍어서 보내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편집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일단 한 명이라도 빠지지 않고 다 와야 그때부터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번 주 적어도 이번 주 화요일까지는 보내줘야 전도사님 작업할 수 있으니까 꼭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또 남은 시간 오늘 또 날씨가 되게 많이 추워졌는데 따뜻하게 잘 지내길 바라고 감기 걸리지 말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또 크리스마스 때 또 만나기로 해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